우리가 그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이요, 그리고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 아주 영광스러움을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좀 바울 사도가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바울 씨, 당신은 그렇게 뭐 영광스러운 얘기하지만 당신의 그 꼴은 그게 뭡니까? 감옥에서. 또 어린 자들이 생각할 때 바울 사도 무슨 죄를 졌나? 왜 저렇게 돼 있죠? 아니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의 통치자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렇게 신실한 일꾼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감옥에다가 집어넣겠는가? 이럴 가능성이 있고, 어린 신자들은 또 실족할 수도 있죠. 뭐 이런 분이라면 나 교회 안 다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보기에 거기 1절에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고 14절에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상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잘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14절부터 나와요. 14절부터 이렇게 잘해야 된다. 그럼 1절부터 13절까지 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거. 왜 나는 이런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지. 근데 한마디로 먼저 딱 얘기했죠.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일단 이렇게 고난받는 건 주님의 일 때문이다. 저는 이 구절을 딱 읽을 때 말이죠, 이 바울 사도의 어떤 그 내공,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는 그런 얘기 잘, 뭐 내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주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핑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부터 지위가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이상하게 대적이 되게 많어. 이상하게 정말 제대로 주님 일을 하려면 적들이 많고 오해와 비방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저도 지금까지 수십 년 전투해 오면서 뭐 수많은 비방과 어려움, 뭐 가난, 뭐 겹칠 수 있는 거 많이 당해봤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러던 것이다. 이것까지 생각 안 하면요, 우리 견딜 수 없어요. 다 그만둬야지. 근데 이거 주님 때문에 그렇다. 이런 아주 이거 1절에 바울 사도의 이런 면이 바울 사도야. 이게 주님의 일이다. 딱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걸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저 항상 자기가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들었겠지만 2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겠는데, 바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느냐, 그것은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3절 4절. 내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전하다가 그만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 비밀이 뭐예요? 5절에 보면 다른 세대는 알려주지 않았던 건데, 6절에 그 핵심이 이방인들이, 원래 이방인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 하나님하고,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어제 우리 다 했습니다. 멀리 있던 것들이 가까운 자들과 함께 이렇게 둘이 그 담을 헐어버렸다 그랬죠. 세상은 보통 이런 식으로 화해 방식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막혀있던 걸 없애는 방법으로. 근데 그런 방법으로 뭐 술을 먹고 풀었다 그래서 풀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새 사람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을. 여기 우리 주님의 방식 15절, 우리 2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가정을 이루거나 누가의 관계에서 생각이 같아야지 그냥 뭐 우리 풀자 또 생길 텐데, 뭐 생각이 달리 생각하는 한 성경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 무조건 볼 거 없어. 배우자랑 같이 성경 공부해야 될 것이고, 아기를 낳았다, 아기랑 같이 성경 공부할 것이고, 그래야 같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모이면 성경 공부를 해야지. 뭐 딴 거 자꾸 뭐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자. 뭐 세상 사람들은 우리 회사 같은 데 가면 뭐 우리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뭐 하나가 되자. 뭐 우리 성경은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죠. 이미 에베소서 우리 내일 살펴보겠죠. 내일 살펴볼 것
4장 3절에 하나 된 것을,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심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뭐 이런 말은 굉장히 웃겨요. 우리 가족들인데 가족이 됩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가족답게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 말은 맞지만, 그래서 자기가 이 깨달음 때문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방인들도. 그래서 자기가 이 깨달음으로 결국은 자기는 일꾼이 된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제가 좀 빨리 하는 중이에요. 오늘 좀 빨리 끝내야 여러분들이 다음 번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기가 그래서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일꾼이 되게 하셔서 어떤 일을 맡겼는가, 두 가지인데,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첫 번째는 이방인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고, 풍성함을 뭐냐면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그분 안에는 참된 용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진정 우리가 안식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런 것들, 사랑과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감사와 보람, 영생, 이 엄청난 그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전하려고, 그게 우리가 사실 전도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창백한 얼굴과 야윈 손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참 편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맛있는 거 먹어서 아주 우리가 윤기가 넘치고 아주 건강합니다. 본인은 창백하고 다 죽어가면서 그분을 따르면 우리도 됩니다.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좋아야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한지 꽤 되는데 이렇게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려고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데, 본인이 지금 그걸 누리고 있어요? 난 진짜 예수 믿어서 크게 다행이고 나 행복하지. 그럼 누가 물어보면 나 대만족이야. 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그냥 집만 가난할 뿐이지 그냥. 그리고 풀리는 것만 없을 뿐이지 나는 풍성하지. 너무 좋지. 만세. 만족해 우리는요. 그게 원래 그런 사람이 전도할 수 있지. 본인은 그냥 하나도 풍성함도 모르는 거야. 삐져 말라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풍성함을 정말 좋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진짜 풍성해요. 정말 난 믿기 잘한 거예요. 나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나. 그러니까 딴 게 눈에 잘 안 보여야 돼.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이라든가 막 세상에서 아직도 그 인정해 주는 거, 그 가치를 쫓아서 가고, 그 세상 자랑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까? 이미 이게 풍성한 사람은 그런 게 귀찮아. 오히려 세상의 영광이, 사람들이 오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사인 좀 해주세요. 아주 힘들어, 바빠 죽겠는데 사인까지 해야 되고. 그냥 우리는 그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그렇게 갈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내가 설교 끝나고 사람들이 설교 잘했나 못했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거 듣나 못 듣나 이런 생각하면 그건 웃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그대로 잘 전했냐 안 전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받으면 어떻고 또 안 받으면 어때요. 자기가 먼저 풍성함, 이걸 내가 전하는 거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의 전하. 이슈가 왜 생긴 거예요? 우리 캠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풍성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 풍성함을 전해주려고 좀 이슈 대표한 거 아니에요? 남이 뭐라고든 관계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 일을 하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슈 이 일을 왜 합니까? 한국의 이 대학생들의 400여 개의 대학교 한 300만 명에게 이 일을 쌓아야 돼. 우리 지금은 물론 수가 적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풍성함을 우선 전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그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모든 자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근데 어떻게 드러냈는가? 10절에 보니까 교회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마 그들은 천사나 뭐 스랍 이런 존재겠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경 안 써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천사, 이제 뭐 스랍 뭐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말해주지 않고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하늘의 정사, 권세, 영적 존재들은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로 깜짝 아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천사들도 몰라 이거 뭐 왜 그러시는지. 그러더니 거기서 뭐 피난도 가시고 언어도 막 쓰시고 언어도 그 나라 언어를 쓰시고 또 나중에 뭐 피곤해요 막 주무시고 제대로 못 먹어서 이삭 먹으시려고 그러고 어쨌든 하여튼 그런 모습들 어쨌든 그 목수로 30세까지 있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광야에 가서 한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웃기는 그 사탄 마귀한테 시험까지 받으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제자라고 끌고 이제 다니시는데 제자라고 봐도 뭐 볼품도 없고 뭐 이상한 하여튼 그런 무리들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말 안 듣고서 야단치고 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건너겠다고 그러다가 뭐 빠지고 뭐 구해주고 하여튼 이 말이 많은 보아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달라붙어서 밤낮 뭐 비방하고 사두개인들. 근데 얼마 뒤에 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을 하고 그리고 조롱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어 막 또 죽어 매도 맞고 십자가에 죽어 저주인데 그거는. 그러고선 저 무덤에 들어갔다가 얼마나 치욕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활하시고 이 뭐가 어떻게 되나 그렇게 어느 날 보니까 이 지상에 놀랍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새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들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서 뭘 하셨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고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이거를 그냥 말로 설명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래서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관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1절 하나님의 경륜이죠. 아담하가 있다가 타락하고 아브라함 했다가 뭐 결국 두 나라로 갈려지고 그러다가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그래서 다 민족이 흩어지나 했더니 다시 또 모여갖고 다시 모여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려주려고 자기가 지금 그런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절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13절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깨달은 바를 알리다가 당하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야고보서 말씀을 제대로만 알면 고난 닥칠 때 우리는 참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죄를 벌 받는 거 아니냐. 자기가 주님 때문에 지금 고난 받는데도 그래서 이런 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너무 힘든 거죠. 내가 이거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죄 지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걸 알아야 담대할 수 있죠. 자기가 주님의 일 하다가 어려움도 많이 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당할 수 있는 게 그건 아주 그냥 공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일이 안 풀립니까? 그래가지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알리려고 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게 정말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을 이렇게 알리려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만나서 이제 성경을 또 가르치고 또 이렇게 지내보면 이상하게 다들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어떻게 약간 직장인 같아. 들어와서 그냥 목사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도무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불타질 않아.
그 왜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거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문제인데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없어. 그냥 교회는 그냥 착실해 보니까 착실해요.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맡기고 뭐 교사 일을 맡게 된 성가대라도 그냥 착실하게 하고 또 구역장을 맡기면 구역장으로 착실해요. 또 그 사람은 또 가정에서도 뭐 착실한 남편이고 또 착실한 아내고 그냥 그거야. 그게 다예요. 열정을 가지고 한 번 깨닫고 알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려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캠퍼스 나가보세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누구 이거 잘합니까? 이런 거 알리려고 그러나요? 그냥 다 자기 전공 공부하고 그냥 교회 가서 활동은 좀 할게요. 교회에서 즐겁다 뭐 이렇게 교제하고. 저는 정말 생각할 때 점점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 되려고 하는 이 신대원에 있는 전도사님도 그렇게 내가 보기에 막 뜨거워서 불타올라서 견딜 수 없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뭐 교회에서 가라고 또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도 뭐 또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열정이 하나도 없어. 열정이.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는 그 열정 때문에 복음을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편만하게 전했대잖아요. 있는 곳곳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2차, 3차 선교행 계속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외우기도 힘들어. 어딜 돌아다니는지. 하여튼 돌아다녀서 뭐 비행기 편이나 있습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삶, 우리 중에도 이렇게 막 알려고 막 열정이 불타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거는 이제 제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교대를 하면 이제 졸업하고 임용고시 봐서 교사가 되잖아요. 교사가 돼야지 교대를 들어가는 거지 뭐 교대 공부만 계속 하려고 교대 들어가요? 그래서 또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졸업하고 또 계속 평생 그냥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 그 뭐죠 그게? 우리가 의대를 들어가면 이제 환자를 고쳐야지 그게 보람이 있는 거지 뭐 의대만 그냥 계속 다니면 됩니까? 우리가 벌써 교회를 다닌 지 한 5년이 넘었어요. 벌써 10년이 됐어요. 밤낮 양육만 받아요. 양육만. 언제 일꾼이 되죠? 일꾼이 가서 다른 사람을 이제 붙잡아. 내가 이제 충성된 자에게 이 복음을 부탁해서 또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만.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좀 그만. 이제 우리도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야 그때부터가 내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증인이 다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이러고 있어요. 한국 교회 너무 뭐라고 그래 그런 거 내수용. 그냥 교회선 써먹어 이제 장로님, 집사님 뭐 그 안에서 그죠. 그리고 도무지 뭐 입이 안 열려. 사람을 키우질 않아. 왜 못 키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궤도에 오른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 따르면 그냥 모두가 다 이러고 있었으니까 대로마 제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소수가 복음을 전해요. 지금 복음 전하는 교회에 제가 원래 처음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제가 1년 만에 나왔다고 그랬죠. 너무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한 3,500명쯤 되는 교회였는데 복음을 너무 안 전해. 다들 그냥 항상 양육만 받아. 이거 끝나면 또 다른 양육이 또 기다리고 있어. 또 그거 끝날 때쯤 또 미국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나왔다. 또 그거 배워. 그거 끝나면 또 뭐 세미나 뭐 양육 뭐 밤낮 이래.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 다 움직여 이들은. 교회 내에서 가르쳐 교회 내에서만 움직여. 밖으로는 잘 안 나가.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개척하러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지금 정상적인지 아닌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자기에게 있는지 그거를 정말 본인도 너무 행복해 지금 오늘 죽어도 괜찮아 난 굉장히 좋아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도 좋고 나는 풍성한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이 정상적이라면 이제 다른 사람을 제자화시켜야 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적용을 안 해 사람들이.
그냥 그거는 막연해. 그거는 왠지 막연해. 왠지. 그거는 이상하게 우선순위가 저 뒤로 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 자기가 하면 되는데. 벌써 5년 이상 교회 다니고 구원의 문제가 정리됐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고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자기의 닥친 문제만 밤낮 관심. 이제 학생이면 공부해서 학점 따서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또 졸업하면 직장 또 하다가 또 결혼하면 또 결혼. 그다음에 애기. 그다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애기가 다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또 학교, 대학, 뭐가 대학 들어가면 또 군대, 뭐 아니면 또 밤낮 쫓아만 다니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제자 시킬 생각은 별로 관심이 없어.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내가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 ECU 멤버들 캠퍼스에서 뭐 대표다. 이건 진짜 뭐 본인이 어쨌든 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축복된 자리를 하나님 주신 거죠. 이거 배우의 이런 일에 그럼 하나님이 관여 안 했겠습니까? 그 일을 내가 맡을 동안 이 대학은 나한테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사도 난 감옥에 간다. 이 정도 정신을 가져야 돼. 내 생이 이제 망해도 좋다. 감옥 가면 사실 뭐 어떻게 돼?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괜찮아. 그런 거는 뭐 가지고 나야 아무렇게 되면 뭐 어때? 그냥 이 대학을 바꾼다. 이래서 300만 명을 향해서 우리 돌진. 이게 우리가 이제 이슈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끼리 형제요 자매가 좋습니다. 물론 수련회 때 참 좋아.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캠퍼스에서 한 학기 내내 시달리다가 한 학기 내내 놀다가 여기 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달리다가 와야 여기가 좋은 거죠. 눈물이 나죠. 여기서는. 같은 편들이 있구나. 그렇게 외로웠는데 저는 이전에 수련회 할 때 캠퍼스에서 하도 많이 시달리다가 매일 복음 전했거든. 매일 전투하고 그러다가 수련회만 오면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은혜고 뭐고 하여튼 뭐 설교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막 울어 혼자. 찬양 뭐 그냥 울죠. 그냥 부르질 못하겠더라. 찬양을 너무나 감동. 우리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귀하게 보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분명히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궤대올 내 신앙의 궤대. 목사님 제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정도가 돼야 궤대에 오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원래는 대접을 받아야죠. 우리 원래 요즘 이제 의대 뭐 의사 좀 분쟁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가만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의사들은 좀 대접받는 거 아닙니까? 환자들이 이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막 물어보고 조금만 더 시간을 막 5분씩 막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충분히 좀 얘기 좀 하고 싶어도 막 굉장히 의사들이 조금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야말로 영적 의사잖아요. 원래 세상은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 진짜 제대로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타는 불못에 이제 지옥 떨어질 사람들 우리나라에 4천만 명 이상 있는데 하루에도 한 600명 이상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들이 지금 그 의사들한테 나 지금 간이 어떻게 돼서 막 좀 이렇게 의사 좀 잘 뵙고 막 그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를걸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라면 지금 의사 대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의사 사람들이 대하는 것보다 한 100배, 1000배 이상 우리한테 잘 대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 나가서 막 복음을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고 막 이제 알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고. 저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랑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들 왜 왔냐 그러고 다 내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또 우리는 또 낙심이 되고 막 이렇게 전도 처음 한 사람은 낙심되고 요즘은 노방전도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그게 제일 흔한 얘기예요. 특히 서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노방전도 안 되고 요즘 다 우정전도다. 우정전도는 그 뭐 언제까지 하는 게 우정전도예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우정전도가 초대교회 때 그렇게 우정전도했나요? 없는 얘기들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에 세상이 제대로만 됐다면 우리한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막 가기도 전에 자기들이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하고 꼭 공손한 태도로 간절한 태도로 우리한테 매달렸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현실 꿈 깨세요. 현실은 뭐죠? 정반대예요. 정반대. 우리 아주 무시해요. 시간 막 없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무시하고.
아유, 참 많이들 여러분 당하셨죠.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일을 할 때는 고난이 따르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닥치는 여러 일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말 것을 결심하세요. 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죠. 예레미야 다 아무도 안 받아들일 때 그는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노성벽이 돼서 아무도 침투할 수가 없어. 그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야 돼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노성벽 되고 견고한 성읍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끄떡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 강한 자세로. 그래야 대학이 바뀌지. 대학 전체랑 싸우는 중인데 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또 에스겔은 어떻게 그랬어요? 내가 네 이마를 금강석으로 만들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야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무섭게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 할 때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나? 그래 낙심을 하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 사람이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캠퍼스 복음전도 여러분 다 들었죠? 복음전도 하다가 낙심돼 갖고 복음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 뭐 열흘인가 얼마를 내가 복음 전하지 않다가 그때 갈라디아서 그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말씀 보고 제가 울었어요. 그러고 야, 내가 낙심을 한 거구나 이게. 왜냐하면 그때 누구 전하다가 얘들 카드 안 받아들여가지고 3명 형제들한테 전하다가 한 2시간 싸우다가 예의 나쁜 놈들 너희들 다 지옥 가라 그러고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너무 바보 같아. 내가 이런데 시간 다 빼고 나도 시간 진짜 없는데 영어 공부도 하고 공부할 거 되게 많은데 없는 시간 기껏 내서 만나줬더니 뭐 날 갖다가 뭐 아이고 저런 나쁜 놈들네. 아마 여러분 들었죠? 다 제가 전도 이론과 실제 다 들었어요. 네, 지금 그 얘기할 시간 없고 그러면 이제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 봤자 이제 천하가 무장해도 우리는 끝까지 갈 거예요. 이런 견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공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강한 마음을 앞으로 점점 세대는 더 타락할 거예요. 내 주위 사람 어쩌면 모두가 다 떠날 수도 있어요. 바울도 다 떠났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심지어 우리 이 시위 안에서 누가 떠날지도 몰라요. 그럼 나는 한 번 정한 거 흔들림 없어야 돼. 노성벽 되고 견고한 성읍 금강석 같이 돼서 누가 뭐래도 끝까지 쭉. 바울사도 네 감옥에서 정말 나는 좀 그렇게 하지만 고난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13절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본인은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그걸 보고 아니 하나님의 인도가 왜 저 모양이냐 이렇고 낙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자기 고생에 대해서 떠들어대지 않는 사람. 나는 이렇게 할 때인데 너희들 이게 뭐냐 하고 막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좀 주님 일 좀 하면은 나는 밤낮 이게 뭔가 자기 연민. 참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이제 점점 낮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자기만 꼭 시간 손해 보는 거고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저는 누구랑 약속해 놓고 막 나는 시간이 없어갖고 돈도 없으면서 택시 타고 이제 시간 맞춰 딱 갔더니 없어. 그러고서 뭐냐면 오늘 별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감기 기운 때문에 못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남은 없는 시간 내서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탁 낙심 안 해. 그럴 수 있다. 아직 제가 뭘 모르니까 버틴단 말이죠. 자기 연민이 없어요. 연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나는 손해 봐도 되니까 너희들은 이익 봐라. 그 뜻이에요. 나는 손해를 먹을 테니 너희는 이익을 먹어라. 이거죠. 이게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결국 부모. 우리가 부모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항상 손해 보며 살잖아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도 없고 항상 부모는 그렇게 다 준단 말이에요. 자기 거 다 줘. 이게 비록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임신해 갖고 태어난 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돌보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안 들어와 있지만은 어린 양들. 그러니까 손해 보며 사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제 남은 생 앞으로 50년 더 남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살까요? 답은 뭐예요? 손해 보며 살라 이거죠. 우리 거는 별로 성을 쌓을 시간이 없을걸요. 자기 성은 별로 많이 못 쌓고
나는 손해 볼 테니 너 다른 사람 이익을 주는. 이게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나는 뭐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니까 네 애들 옷은 잘 입혀야 되고, 나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니까 애는 그 탕수육 먹여야 되고, 맨날 그러는 거잖아요.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저도 대학 시절에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따가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지금 이제 공동체 시간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고 기도할 때 그것만 막 떠올리면서 어떻게 저 언어를 잘 이렇게 대사를 멋있게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걸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50년 정도 남았거든요. 제 생이요. 60년 남았는데 손해 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힘들어도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만 시간 뺏겨야 되고 신경 그게 다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덤으로 사는 주제에 뭐 그런 걸 자꾸 따집니까? 왜 다른 애들 또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같은 동역자라는 애가 자기 거 챙길 때 자기가 다 챙겨 자기 재밌는 거 다 하고 편안한 거 다 하고 나만 밤낮 힘든 거 하고 나는 맨날 고생만 하고 인정도 못 받고 시간 뺏기고 뭐 돈도 쓰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럴 때 이제 실족하기 쉬운데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다 갖출 거 다 갖추고 나는 그것 때문에 못 갖출 수도 있어요. 손해 보는 삶.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타적인 삶. 예, 영적 부모.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20년, 뭐 10년, 20년씩 다녔으면은 이제 영적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풍성함을 맛본 이상 이제는 부모가 돼서 앞으로 남은 생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으로 그래서 14절의 이름으로는 2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2장 아까 시민이요. 시민은 아무래도 외형적이기 때문에 가족 더 가깝잖아요. 내밀한 관계. 근데 그거보다 더 가까운 게 아예 같이 붙어버리는. 그래서 건물을 얘기했어요. 그 세 가지. 그래서 그 건물의 특징은 자라가야 된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함으로 이제 바울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16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찾아보세요. 바울의 기도가 몇 가지인가? 지금 찾아보세요. 몇 가지 되나? 자,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지금 몇 가지를 기도하고 있죠? 네? 4시야 5시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네? 지금 답은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그러니까 4시에 5시예요. 5, 예, 정답이에요. 5. 뭐 우할 거 없어요. 너무 이거 여기 다 써 있는 걸 뭘 그래요. 예. 자,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강건. 여기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제 자라야 되는데 자랄 때 제일 기본이 속 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요 에베소서 요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거는 영적 5단계로 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시작은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신앙이 앞으로 성숙하길 원해요. 여러분들 자라가길 원해요. 그러려면 첫 번째가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받고 나 구원받아서 나는 즐겁다. 나는 기뻐요. 막 나는 즐겁다. 그러기만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강건한 사람이 돼야 돼. 강건. 속 사람을 키워놔야 돼요. 우리 보면요. 어떤 신자는 굉장히 그 안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딱 하고 뭐 별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막 좀 이 정서적으로 딱 평안해요. 그리고 기뻐하고 꾸준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감사가 있고 또 어떤 신자는 좀 보면 이렇게 답답하고 뭐 그렇게 염려 근심하고 이렇게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좀 일정하지가 않아요. 늘 자기 연민에 잘 빠지고 자기 밤낮 힘들다는 얘기만 하지 다른 사람이 힘든지 안 힘든지 모르고 밤낮 자기 힘든다는 얘기 어떤 데 굉장히 좀 짜증도 좀 내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신앙에는 이러한 분명히 이런 단계가 있어요. 어린 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밥을 먹여야 되지만 네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내가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다. 분명히 그런
같은 교회라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린 자가 있고 좀 장성한 자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가므로 연달마다 선악을 분간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 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 다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적으로 면에서는 감정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의지적으로는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좀 자꾸 다른 얘기하지 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번 쫙 계속 묵묵히 추진할 수 있는 사람. 이러면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자기 자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가. 어떤 경우 굉장히 어린 속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사람은 뭡니까? 지적으로 뭘 좀 하라 그러면 조금 성경 보다가 모르겠어요. 뭐 떡만 하면 뭐 조금만 하면 몰라요. 꾸준히 좀 하면 되지. 이걸 성경 연구 좀 하라 그러면 그냥 자꾸 모른다고 그래요. 어려워요. 뭐 이러는 거. 또 감정적으로도 이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냥 성질 못 참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질 못 참는 사람. 제가 이전에 우리 남경에서 어느 교회 다닐 때 보면 목사님이 성질 못 쳤더라고. 그래갖고 얼마나 난처했는지 몰라요. 성질을 못 쳐. 아직도 감정이 자기의 그런 막 해놓고서 실수하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또 보면은 항상 보면은 자기 감정에 만족만을 자기 감정이 편해야 돼 항상.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주위 사람들은 다 내 감정에 좀 따라줘야 돼. 굉장히 어린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결심은 받는 뭐 말로는 뭐 하는데 보면 실행력이 하나도 없어. 실행력이 되게 약하고 뭐 좀 했다 보면 어느새 보면 작심삼일. 작심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가도 뭐 좋습니다. 막 그때가는 막 그랬다가 조금 지나고서 한 2주나 3주 뒤에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뭐 요즘 회의적입니다. 이러고 막 그래. 혼자 방방 뜨고 주의를 위하여 막 이러다가 조금 지나 보면은 또 푹 가라앉아 갖고 뭐 아이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은혜 많이 받쳐도 이제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며칠 그저께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 전해서 다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 때 물론 감사하죠. 잘 깨달았지만 그러나 걱정이 되는 거죠.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가. 은혜 받아도 그거를 이렇게 받아야 될 그릇. 속사람이 예를 들면 은혜 그릇에 만약에 구멍이 뚫려 있어 보세요. 들어가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거 따지면 지금쯤이 이만큼 돼야 되는데 항상 빠져나가니까 속사람이 그래서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 지정의면에서 한번 이 시간 잘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나는 추구하고 있고 또 내 감정 컨트롤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아이고 뭐 못 찾아갖고 그냥 이거 막 감정적으로 막 이러는 거. 그렇게 나는 안 하고 의지적으로도 한번 정하면 좀 꾸준히 가는 이런 상태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1단 제가 보기에 우리 지금 1단계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왜 그의 신앙은 안 자라는가. 이게 기본이 안 되니까 이게 자꾸 빠져나갈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은혜 받았다 뭐 해도 늘 똑같아. 걔는 조금 뭐 하는 듯 하다 보면 또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좀 성령 충만해서 계속 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것은 좀 난해한 말씀인데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되는 상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정착되어 있어 내 안에.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누구 좀 짝사랑 해봤어요? 짝사랑. 짝사랑하면 그 마음 속에 이렇게 항상 그 형제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자매가 항상 달을 보더라도 그 자매가 생각나고 항상. 그럼 그렇죠. 짝사랑하면 누가 있죠?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까?
사람이 누굴 짝사랑하면 그게 마음에 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 마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안에서 깊은 경건의 비밀을 갖고 있고, 좀 기도를 하더라도 길게 좀 조금 기도하다가 끝나고 막 그냥 그건 내가 보기에 종교인이에요. 그냥 좀 기도도 좀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오히려 이게 너무 깊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울 사도처럼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 살기 힘들어서 그만 죽자 이게 말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자기는 빨리 이제 그만 제대하고 싶어. 주님과 함께 거할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완전히 주님께 도취되어 있는 상태. 그게 우리의 찬송가 그 484장이 그런 거예요. 내 맘의 주요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을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내가 좀 좋아하는 찬송인데 요즘 잘 못 불러, 목이 아파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이 찬양이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항상 늘 주님. 이게 없으면 신앙이 안 자라요. 이렇게 되었을 때 세 번째는 너희가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결과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기본 생활이 사랑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충고를 하는 이유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리더가 되는 이유도 다른 동기들도 다 리더인데 나도 리더 해야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린 단계에서고, 내가 리더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조장을 시켜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거 해야지. 다른 사람 다 동기들 뭐 이렇게 보니까 다 하는데 왜 나는 왜 안 시켜줘? 이런 거 아니라면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 항상 사랑. 내가 선교사를 떠나는 이유도 영적 우월하기 때문에 난 선교사로 떠난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모시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사랑이 이렇게 내 안에서 형성되는 거죠.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요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본이 돼야 그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초가 돼야지. 기초가 뭐냐면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네 번째 단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다는 얘기는 도무지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좀 아주 까칠하고 이런 한심한 그 욕심꾸러기인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되죠? 이게 도저히 우리는 안 돼. 그런데 이제 사랑의 쭉 뿌리가 박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하여 사랑을 바탕으로 그 다음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악의 조예가 좀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클래식 뭐 음악 이런 명곡을 감상하다도 그게 참 좋지. 음악의 무례한들은 그런 거 들으면 어때요? 졸리워요. 이 기본이 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처럼 사랑의 뿌리가 쫙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단계가 우리의 지성으로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 공부 안 해보세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막상 시험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할 게 점점 많아. 그런 거 비슷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딱 있으면 사랑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된다. 터가 굳어질수록 오히려 이 터가 굳어지기 때문에 사랑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없고 뺀질뺀질이들은 계속 뺀질뺀질해지는 거죠. 이미 알았기 때문에 더 알려고 그래요. 저는 잘 그런 건 제가 실험을 안 해봤는데, 멍멍이들 말이지, 멍멍이들도 그냥 그 사료가 주는 경우 있고 밥을 주는, 그냥 음식물 남은 거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들이 그런 거 맛들이면은 이 사료 같은 거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개 먹이. 처음부터 먹는 건 할 수 없지만은 그 맛본 다음에 그런 거 좀 잘 안 먹어. 내가 근데 물론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생활의 맛을 본 사람들은 기도가 너무 이거 좀 1시간 반 기도하는 게 짧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한 사람들은 무악 길다고, 해온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연구도 이거 안 한 사람들은 뭐 아이고 하기도 싫은데 이거 자꾸 하는 사람은 더 하라고 싶어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젊은 날에 많이 해놔야 계속해서 더 알아가고, 그래서 66권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고, 이런 게 정상이에요. 우리 아직 학생들 가운데 66권 아직 못 끝냈죠. 이제 뭐 많이 했어야 지금 한 40권 좀 더 했나? 그 정도 50권까지 했나 모르겠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하셔요. 오늘 이번에 수련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혹시 처음 시작해야 될지 몰라. 한 장부터 이제 시작 한 권부터 66권이 기다리고 있었고, 어제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는 게 몇 권 남은 초등학교 졸업? 어제 다 잤어요? 굉장한 내가 비밀을 아주 굉장한 지식을 알려줬는데 24권 정도는 연구해야 초등학교 졸업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 얘기를 하는 거, 성경을 잘 모르니까 어린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아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대원에 가보면 거기 이제 신학 하러 오신 분들이 그 교회에서 그런 훈련이 없이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연구하자고 막 그러면 이제 그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랑의 터가 굳어질수록 더욱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맛을 봤기 때문에. 엄마가 막 사랑해주면 얘는 더 엄마의 사랑을 갈급하잖아요. 사랑을 못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중 되면 뭐 별로 사랑에 대한 생각 안 할지 몰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우리 찬양 인도자들 어느 이제 어떤 큰 집회 같은 데 가 보면요, 찬양 인도자들 앞에 쫙 서갖고 막 그러고서 거기 이제 그 앞에 그 찬양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리더가 딱 하면서 이제 뭐 멘트도 하고 그러는데 막 할 때 보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요 하면서 막 기다리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때 약간 회의가 들어. 저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나? 내가 볼 때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냥 뭐 감정적으로야 그 뭐 사랑합니다 그런 거 누가 못해. 근데 그가 할 때 보면 막 벌써 풍성한 사랑이 막 젖어 있는 것 같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막 이러는데, 약간 나 그때 약간 시험 들고 싶어 막. 왜냐하면 이런 단계가 내가 보기에 첫 단계에서 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변덕스럽고 막 진실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막 그렇게 성경 연구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정이가 아직 준비도 안 돼. 속 사람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태권도 지금 이제 하얀 띠에서 노란 띠 되려고 그러는데 벌써 검은 띠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다는 뭐 여러분 아는 뭐 그런 생각 안 들어도 괜찮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그렇게 해서 그래야 우리는 경험상 뭐든지 처음 할 때는 아주 열정이었다가 나중 되면 시들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이미 뭐 물건이나 이런 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감동이 계속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 거기 보니까 마지막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말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 우리 베드로 사도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녀니까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 영적 성숙. 자, 5가지 한번 뭐라고요? 첫 번째가 성령으로 인해 성령으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 말씀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고.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속 사람이 강건한 다음에 이게 이제 떠나지 않게 딱 준비가 되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아니지.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사랑의 기초가 딱 되니까 그때 비로소 네 번째 단계,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왜 날 위해 죽으시는지 그분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녀는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신의 자녀되잖아요. 신의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닮아가는, 그게 이제 영적 5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한 여러분 생각할 때 몇 프로 정도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나는 지금 뭐 몇 프로 정도 담아가지고 현재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고 이 식으로 생활을 하면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나. 이게 좀 막연하더라도 이건 분명해야 돼요. 작년보다 지금 1년 지난, 작년 여름 순회도 오셨죠, 여러분? 1년 지난 지금 훨씬 더 진보가 있는가? 아니, 훨씬 진보가 아니라도 하여튼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어야지. 떨어지면 그건 곤란한 거죠. 떨어지면 아주 난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아직 갈 길이 먼데 그나마 쬐끔 해놓고 그걸 또 떨어뜨리면 그거 어떡하죠? 자녀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우리가 학점 관리할 때 뭐 A 학점, B 학점 되게 막 A, B 막 이런 걸 원하는데 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 지금 몇 A, B, C, D만의 그걸로 등급 따지면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점수 받았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 그리고 나서 20절, 21절에 이제 이렇게 최고의 것을 기도한 다음에는 그럼 찬양할 것밖에 없죠. 찬양.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다 최고를 그 절정의 상태를 기도한 후에 찬양 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예수님은 인격이 우리 이런 사물이 아니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부부도 계속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낼수록 뭐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더 알아가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계속 알아가면 갈수록 더 귀하고 정말 복되고 달콤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전보다 다음 순간이 더 영광스러워야 돼요.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제대로 해왔다면 그 다음에 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알아감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내 상태가 지금 어때요? 좀 목말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의 주님, 그 깊은 사랑을 내가 한없이 사모하면서 애태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있는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양 찬송가 435절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한없이 목말라하는 상태로 만들어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또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든지 하면 만나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한번 만나보고 헤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한 3년 있다 만나면 되나요? 만나고 나도 집에 가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원래 계속. 근데 그거는 이제 혹시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한계를 느껴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인간이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날 위해 목숨 버리신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가 막 엄마를 항상 쫓아다니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그러한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나는 지금 몇 프로 정도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난 요즘 무엇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주님입니까? 아니 뭐에 내 관심이 있는가?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돼. 마귀는 불신자를 어떻게든지 신자가 되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근데 그가 그만 신자가 되었다면 그다음엔 더 깊은 영적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신자, 심지어는 목회자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냥 늘 신앙에 밋밋해. 더 깊은 부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밤에 기도할 때 지금 내 신앙에 도대체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것만 없으면 주님께 막 가야 되는데 이 얽매이기 쉬운 자가 뭐냔 말이죠. 무거운 거가 뭡니까? 내가 막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데 내 발목에 채워져 있는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뭡니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거. 이게 무엇인지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떤 세상의 욕심일 수도 있고 자기 만족 아니면 세상의 자랑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내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서 속히 이제부터라도 내가 아버지를 닮은 자녀 그 누구보다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고 또 바뀌겠다. 나이와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나는 지금 1학년이니까 나는 어려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안 이상 그 누구보다 뭐 목사님보다 더 뜨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 남은 생을 계속해서 주님 만나 뵐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닮아갈 것이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며 또 하나님을 이렇게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온 우주의 주인께서 친히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참 되지 못하게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좀 무시하고 세상을 더 쫓아갈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알지 못하는 깊은 죄성 부분과 세상의 마음을 빼앗김들이 있을 텐데 주님 이 밤에 다시 다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편단심으로 한번 뜻을 정하여 충성스러운 신실한 우리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